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밤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지사신 것이오니 너희 제사나 주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손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 동안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 날 한 날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옵나이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건대 저희들 제대로 실천한 것이 없사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었지만은 또한 말씀 가운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외면한 채 못 본 채 돌아보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성과 물질을 바쳐서 돌보는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서운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들밖에 없사온데 주님께서 이 연말을 다시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넘어갈 때 우리도 같이 넘어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비뚤어질 때 우리 또한 같이 비뚤어져 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스스로 자신을 바로 세워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신수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더 힘을 내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참으로 광명의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인들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사옵나이다.
세상도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금의 상태를 돌아볼 때 정치인과 하나님 재판관들과 국민들이 정의와 공평에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곳곳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말 동안 다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랑하는 권속들,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성가대원들, 이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서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8절 19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온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 3명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지도력을 행사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흠모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배경적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참 분단이 확정되었던 것처럼 나누어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고 3차례에 걸쳐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느헤미야는 포로 혹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제국 같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해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은 비집의 민족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병력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리고는 평소에는 세금을 잘 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집의 민족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을 발탁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왜? 자기 민족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바벨론에서 크게 출세했죠. 똑똑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은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술관은 이 술관원이라니까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실 것을 관리하는 관리였다는 거예요. 마실 것.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부에서의 반란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독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 기미상궁을 둬서 끝에서부터 맛을 쫙 보고 나서 상감마마 드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이거 한번 먹어봐. 괜찮은지 먹어봐. 내가 기미상궁이에요. 아니 여보 제가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배탈나면 혼자 배탈나면 되지만 난 배탈나면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여러분 실록을 봐도 독살을 당했을 것 같은 그런 왕들이 몇몇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과 술을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주방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같은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나중에 왕의 술을 관리하다가 나중에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과 바로 총독이 동급이다 거죠. 총독이라는 것은 바로 왕을 대신해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토 히로부미라는 총독이 우리나라에 그때 왔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나는 술관원에서 나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겠다고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좌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1인자의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와 있게 되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적들이 그를 모함할 수 있어요. 왕으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게 되면 왕의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은 회파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있는데 여러분 자막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형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잘 한번 성경을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가난하고 그 배우지 못한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고. 이렇게 불탄지고 난 후에, 이렇게 방치된 후에 여러분 1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5년 10년 지나면 다 퇴락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당시에서 100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남아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불편한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이미 산발라, 도비아, 게셈같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중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협력을 할 마음이 없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모욕하다가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 재건을 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 수문학 광장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서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섬기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8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합니다. 나를 위하여 소 1마리를 준비했대요. 매일 살찐 양 6마리 잡아먹었대요. 혼자서 어떻게 먹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이 되었느냐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총독은 왕을 대신해서 그곳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50명의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매일 필요하고 양 6마리가 매일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페르시아의 술관으로서 실력자로서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그가 밥을 굶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의 희생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 살아보시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100억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어보세요. 족합니까? 아니요. 1000억. 1000억이 있어요. 어떻게 족합니까? 아니요. 한 1조쯤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최고 부자에게 어느 기자가 회장님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커졌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도 부자라고 해서 희생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부자라고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5장 19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 다 준비해서 그게 프로젝트 하라고 다 드렸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5장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2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 성도님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된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거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화사회적으로 뭐 세상이 어떻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 교회를 찾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풍토였느냐면, 전도사님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교인 보기 힘들어요. 수고했는데도 목사나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열왕기하 여러분 11장 4절 보시면 천하의 지혜자요 권력자요 부자였던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여기 열왕기상 11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제가 파란 것으로 제가 쭉 줄을 쳐놨는데 뭐라고 돼 있죠? 무엇과 같지 않다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옛적 같아지는 거예요.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좀 수고해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 저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와 상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게 교인다운 교인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여기 사탕 바구니가 있으니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사탕을 한 줌씩 꼭 쥐어가거라.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 와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하고 사탕을 한 줌씩 집어갔어요. 아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탕을 집어가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넌 왜 집어가지 않니? 할아버지 손으로 한 줌 집어주세요. 보니까 할아버지 손이 자기보다 훨씬 크거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기분 좋아요. 사람들의 칭찬받으면 저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만큼 되겠냐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옛다 하면서 나라를 하나 맡기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남모르게 헌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6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왜 길어?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그냥 예배 마치면 그냥 나가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다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성도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까? 나는 가족과 이웃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무조건 주어지지만
생활의 은혜는 믿음과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선한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무조건 복 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는지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마십시오. 앞에 자막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같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2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셋째 줄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사 뭘 달라고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을 말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인데 진짜 그럴까?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았다요? 육신에 속한 자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밑에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왜 목사가 저 사람은 칭찬해주고 왜 이 사람 칭찬 안 해줘? 시기하고. 내 마음 상했다고 해도 주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래도 분쟁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파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대한 것처럼 대한다. 어린아이 대한 것 같이 대한다. 집사님 참으세요. 나 마음 상해서 교회 하나. 집사님 이해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를 대한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교회 나가면 죽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갈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자기 성격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느헤미야서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 위에 파란 것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게 했다.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니까 양보도 되고 희생하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뭘 일을 좀 시키고 하면 사람 냄새가 자꾸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뭘 일을 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사람 냄새가 안 나요.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라. 자, 이제 우리 주의도 한번 환기시킬 겸 옆에 사람한테 이제 코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 냄새 나요? 누구 냄새 나요? 예수님 냄새 나야 되죠. 예수를 믿으려면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일을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보면 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024년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허무에 또 한 살 먹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들 잘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서울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0장. 내 직분 지켜서 밤이슬 맺힐 때에 일찍이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높이 오리라. 오늘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위 되리니 어둠 밤 시위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꽃꽂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소서. 고 정양순 권사님 일주기 감사 성도님들께 식사 대접하고자 합니다. 성탄 케이크 감사,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또 한 살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단코 허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무덤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유한한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람의 깨와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골방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형제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울 동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를 많이 하고도 도무지 나는 너가 수고한 거 모른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님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병과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휘몰아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날마다 주님 성장해가는 영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는 수고하고도 아무도 내가 했다고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적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일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어둠이 거치고 광명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을 통하여서 편만하게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에 전파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도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주님은 세밀하게 한 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한 모든 것들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은혜와 상과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건축예물, 전도 선교예물, 그리고 주정예물을 드렸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믿음 없이 결단코 드리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이분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생업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큰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여 삶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또한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과 나머지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형통의 복, 기쁨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주의 기억하심 바 되고 오직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귀한 자녀들, 그 가정 생업위와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 2번 광고는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화요일 밤 9시에는 우리 다 회복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나누어드린 그 기도 카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카드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성도의 의무를 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 기도 카드 다 작성한 후에 밑에 서명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도 있고 한데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나오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7시 30분에는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성찬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고, 3부 예배는 북부구역이 특송하고요. 신년도 달력,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신년도 달력 언제 나와요? 물으시는데 달력 나왔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고, 내가 가게가 있어요, 점포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분 더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결상 공동회에 우리 전도 성경금, 건축원금, 예결상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백영희 권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백영희 권사님 늘 아직 그냥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백 권사님은 보니까 아직 너무너무 젊다고만 생각했는데 만으로 벌써 70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부로 우리 정년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권사님. 나중에 우리 은퇴식은 내년에 이제 우리 직원을 뽑는 우리 투표를 하게 되고, 우리 임직식을 할 때 같이 은퇴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고, 그러나 우리 약식이지만 오늘 박수 한 번을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직 70 아니고, 예,
아주 50대가 되신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맛있게 점심 드신 후에 또 오후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